송구영신입니다. 이제 낡은 것을 보내는데 15분 지나면 새해를 맞게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먼저 할 텐데 이렇게 해주세요. 새해를 맞으면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좌우 다 같이 인사하세요. 새해를 맞으면서.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을 받아야 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셔. 그렇게 흔히 인사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한 복을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 주님이 주시는 복, 샬롬,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화를 위한 기도도 해주시고 참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내가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죠? 예,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감사하고 또 새 지휘자가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더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사는 샬롬, 거기에 다 복이 포함되고 평화가 포함되어 있고 그동안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샬롬 할렐루야 하세요. 다음 뭐 시작. 샬롬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샬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 연초가 되면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 예외 없지 않은데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보냅니다. 이 순간 2018년은 다사다난했고 은혜보다 어려웠습니다. 왜 덥기는 왜 그렇게 무더웠어? 그리고 평창 올림픽도 했다. 그리고 뭐 남북 회담도 했다. 북미 회담도 했다.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여러 가지 참 결혼 한 6년 있는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자녀도 안 낳고 이런저런 대모는 끝일 날이 없고 그야말로 어려웠던 이런 2018년을 이제 저희들은 보내면서 희망의 새해를 맞으면서 마지막 판도라 상자, 희망의 상자, 이 판도라 상자를 우리가 저 뚜껑을 열할 텐데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경험과 모든 것을 비춰봐서 2019년이라서 뭐 그렇게 넉넉하고 갑자기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참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덴마크의 철인 제런 켈케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는 우리가 사는 현대는 불안의 시대다. 저 켈케골 보이죠? 저 사람이 현대는 불안의 시대다.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가 불안합니다. 온통 불자가 붙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신 믿지 못하고 부정스럽고 그러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래도 우리가 불안을 면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울 것이다. 대충 이게 축소해 보니까 그 세 가지가 귀결이 되더라고요. 첫째는 물질. 둘째는 참 지식이 있어 알아야 한다. 참. 셋째는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이 주어질 때 행복하고 불안이 없어진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정코 물질이, 돈이, 지식이, 권력이, 명예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주고 불안을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하고 오늘 제목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만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 물질만능주의 사상, 뭐니 해도 money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 거기 집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 사실 돈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과 방법이 됩니다. 또 선하게만 쓴다면 그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차 시무 때 말한 거 오늘 또 반복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잘 쓰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사원을 짓고 성당을 짓고 예배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만 돈으로 천당은 못 사요. 돈으로 침대를 사고 담요를 사고 좋은 이불을 사고 할 수 있으나 돈으로 잠은 못 삽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맛을 못 사요. 돈으로 책을 사고 가짜 박사학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지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귀걸이, 장식품, 좋은 화려한 옷을 입고 할 수 있습니다만 돈으로 진정한 미와 진정한 인격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약을 사서 먹고 병원 치료할 수 있다면 돈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이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하신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의하면 삼가 탐심을 버려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이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 물질로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물질에 관한 것을 제가 몇 건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태복음 19장 24절과 누가복음 18장 25절에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그보다 더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전도서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단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는 부요함으로 잠을 못 이룬다. 이게 얼마나 참 부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다 못 가져 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렇게 했어요. 결국 이렇게 놓고 보니까 돈이, 물질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만능주의, 과학만주의 시대에 알아야 한다. 무식하면 이거 불안하다. 알아야 한다. 아는 거 힘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 부자는 그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잠을 못 잔다 그랬지 않습니까?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단잠을 자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 때문에 더 불안해합니다. 더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학박사들이 우주의 이 모든 온난화,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다가 우리가 모르라든지 핵무기라든가 도대체 이걸 알고 보면 그들이 잠을 자겠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는 것이 병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무식해야 용감하다. 이런 것과 연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을 더하게 된다. 맞아요. 지금 앉아서 미국 잠깐 갑니다. 우주 왔다. 마지막 때가 사람이 왕래가 빨라집니다. 지식이 막 범람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근본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을 떠난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세요. 전도서 1장 18절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식이 많으면 근심도 다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영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독생자, 그가 보내신 참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아는 거다. 이것을 떠나서는 진정한 지식도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권력, 명예, 권력 맞는 권력 맞는 모든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평안할 줄 압니다. 이 권력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까? 권력, 명예, 부귀, 공명 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비극은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단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얻어서 되어서 오는 비극이다. 하나는 앞에 여기 순서가 바뀐 이게 두 번째야. 인간이 갖고 있는 비극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없어서 되지 못해서 오는 비극이다. 두 번째는 지금 말하는 대로 무엇이 되었을 때 얻을 때 오는 비극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더 큰 비극은 무엇이 되었을 때, 이루었을 때, 가졌을 때 오는 비극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권자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최고, 갑부, 대재벌이 되지 않았더라면, 명예, 부귀공명의 절정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비참한 말로를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화모는 11년이요 권모는 10년세라. 옛말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암만 누리고 해도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솔로몬처럼 부귀공명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 이래로. 근데 그 솔로몬이 다 누린 다음에 한 말이 전도서 1장 2절에 가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전도자가 솔로몬입니다. 전도자가 하는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내려가면 바람을 잡은 것처럼 헛되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 부귀공명 권력도 우리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사이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시든다. 그러나 내게 전한 말씀 세속들 하나님 말씀 세속들이니 이것이 곧 내게 전한 복음이다. 이 복음에는 제 아무리 부귀공명 권력명에도 허사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시계를 보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2018년이 넘어가고 다가오는 2019년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송구영시니까 아까 지금 말씀한 이것에서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참 잘 맞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귀 공명, 돈, 지식, 권력, 명예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절대적이 못 됩니다. 그걸 가졌다 하더라도 한시적이고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조금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께서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갖지 않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게 무슨 평안이냐? 무슨 평안이냐? 지금까지 말씀한 이거 상대적인 평안과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한식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태어난 모든 사람들, 제 아무리 부귀공명, 어떤 사람은 오복, 수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이라 오복, 거기서 평안을 찾는데 그것도 다 넌센스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주님이 주신 평안, 그게 뭐냐? 이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과학으로도, 어떤 이론으로도 도무지 줄 수가 없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왜 불안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불안과 공포입니다. 두 가지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불안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죄와 다른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망 문제.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못하면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삶 안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반복합니다. 돈이, 지식이, 명예가, 철학이, 어떤 다른 종교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요한복음 14장 60절의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1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직선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입니다. 수평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화해입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도성인신하신 인카네이션하신 그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가 부활,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만 갖고 있다면 어떤 시련 역경 온다 할지라도 핵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이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주님 주신 평안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욥기 22장 21절에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네게 평안이 임하리라. 여기에 진정한 주님 주신 평안과 결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깨달았나 하면 어거스틴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세상의 부경험을 누려봤습니다. 향락에도 빠져봤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18년 동안 눈물을 흘린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참회록 서두에 나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참회록 그 서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 주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참회록에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디서 왔으며 내가 현재 무엇을 하다가 내가 미래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 안에서 비로소 발견하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그는 초대교회 위대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교부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자가 됐습니다. 그가 로마가 만족해서 불타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은 진정한 평화가 없다. 이 세상은 만족이 없다. 그때 쓴 것이 City of God, 신국론입니다. 여기에 참 평화가 있다 이것이에요. 제가 서대 켈케고르를 소개했죠. 덴마크의 철학자 켈케고르. 그가 현대에는 불안식이다, 불안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그도 말년에 가서 그의 신앙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길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주님이 주신 평안 우리는 깨닫고 이 해를 우리가 살아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 국가의 안녕과 국가의 모든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통일을 그토록 염원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통일이 돼야지. 적화 통일, 공산화 통일, 사회주의 통일 뭐 연반 이런 통일이 돼야 되겠습니까? 자, 많은 독재자들이 평화를 부르습니다. 저 네로 때부터 쭉 역대 지금 생존 있는 독재자가 평화, 입만 평화돼. 평화가 없어요. 유엔이 뭡니까? 국제연합, 그 유엔의 목적이 뭡니까? 세계 평화다. 그들이 협정하고 제정한 어떤 법이나 이것이 진정으로 평화를 가져다 줬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역사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1938년입니다. 제가 잘 기억한다. 제가 1939년생인데 1938년 그때에 영국의 수상이 누구나 하면 아서 네빌 찰스 레닌 참벌레인 아서 네버 참벌레인이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뮌헨에 가서 히틀러, 그 당시 독재자 히틀러와 더불어 우리 평화를 협정하자, 싸움하지 말자 하죠. 뮌헨 협정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나 1938년입니다. 자, 영국의 수상 아서 네빌 챔벌레인하고 독재자 히틀러가 뮌헨에서 평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수상이 영국 국민에게 이제 싸움 없습니다. 전쟁 없습니다. 편히 잠 자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곧이어서 2차 대전이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파리 협정 알죠? 파리 협정. 한참 올라앉더니 할 때 우리나라도 뭐 연관됩니다만은 정말 지루한 전쟁인데 이러지 말고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 해가지고 참전 4개국이란 이 자유월남, 북한 월맹, 북한이 아니고 북쪽 월맹, 그리고 이 미국, 그 베트콩은 월맹과 같은 건데 4개국이 파리에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을 맺어서 우리 이제 전쟁하지 말자. 협정을 맺었다고. 그런데 협정을 맺었는데 이것까지는 좀 부족하다. 우리가 또 여기서 입증해야 되겠다. 증인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4개국이 또 거기서 서명합니다. 영국하고 불란서하고 구소련, 지금 러시아는 소련과 중국이 4개국이 또 서명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제대로 잘해서 감시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캐나다와 이란과 폴란드와 헝가리가 했습니다. 평화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웬일이에요? 1973년 3월 10일 계속 또 공격을 해가지고 협정이 된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1975년 4월 30일 날 자유월남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 우리 국가에 대해서 특히 기도했다 하면서 저는 요즘 내 나름대로 한국의 현상이 이 두 가지 상황과 같지 않나 하면서 내 나름대로 이거 제가 생각합니다. 딱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가 이 국가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건데 그 하나는 1912년 4월 14일 오후 새벽 2시 20분에 침몰한 타이타닉호가 연관됩니다. 타이타닉호 알죠? 영국 화이트 스타 선박회사에서 46,329톤 세계 전 여객선을 제재가지고 1912년 지금부터 한 6년 전 됩니까? 1912년이니까 4월 13일 영국 사우스샘프턴 항을 떠나서 이제 항해를 합니다. 대서양을 향해서 뉴욕 항해에서 갑니다. 근데 밤중쯤 되니까 자꾸 경고가 옵니다. 저 북쪽에서 빙산, 부빙이 떠오른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래도 선장 가면 이거 큰 배인데 불감증에 걸린 거야. 온다는데 7번이나 경고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하다가 탁 해서 침몰하는 그 타이타닉호를 여러분 생각합니까? 빠져들어가는 타이타닉호. 그 타이타닉호가 2227명을 탔는데 1517명이 다 익사했습니다.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저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대한민국 선장이 된 난 여기서 헤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봐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 보고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또 하나 제가 아프리카 평원에 전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거든요. 동물의 왕국 거의 봅니다. 동물의 왕국. 근데 동물의 왕국에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떤가 하면 말이야 그 얼룩말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누라든가
이 교회인데 얼마나 삽니까? 그게 사자 때, 하이나 때, 표범 때, 이 치타가 와서 서로 물고 뜯으려는 거 아니야. 우리 한국이 말이야. 우리 한국이 지금 얼룩말이나 누나 영양처럼 되는데 열강들이 말이야.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심지어 이해관계가 될 때는 미국까지도 북의 핵을 가지고 말이야. 서 뜯어먹으려는 이런 것이 알겠나? 보세요. 저 보라고 저거 사자 때가 저 얼룩말을 하는데 지금 얼룩말이 우리나라 하면 어떻게 되나 이 말이야. 이게 웃을 노릇입니까? 그러나 저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아까 타이타닉과 같은 항공이 쓰러질 때도 풍랑을 단창하고 우주만을 창신 주님께서 선장이 되는 한 침몰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사신 우리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일이나 산처럼 물리치신 그 주님이 대한민국의 선한 목자가 되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없습니다. 독일의 신 칼부세가 사람들이 말하죠. 산 넘어 그 식기절에 이른 건다.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한다네. 저 언덕 넘어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는데 나도 사람들 따라 가봤더니 행복은 없어.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살았더니 산 넘어 저 언덕에는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해. 유토피아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2019년을 우리가 맞게 되었는데 이 새해에 여러분 개인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64년 동안 지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가득한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표대로 삼고 나갈 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우리가 또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려면 피스미카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때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가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이 주신 평화로서 정말 아까 통일에 대해서 염원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독재자들 평화한데 지금 평화통일 여기 함정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통일을 염원해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 이렇게 돼. 어느 한테 치자고 이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고, 이어서 14장 1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주님이 함께하는 금년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되는 2019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야의 종살이와 함께 2018년 무은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지구의 자전공전 이것을 시작하는 2019년 새해를 누리게 주셨습니다. 이 새해 우리가 어떤 일이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 안에 갈 수 있게 되어서 주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한번 전환점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랄 겁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 어려운 때 예배전도 교육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 잘 섬기며 우리 교육자들 잘 끌어갈 수 있고 우리 모든 당회원들, 재직들,
남녀 선교단체 그리고 찬양대 구역지역 우리 모든 신천의 성도들이 주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이 평안을 나눠주는 복된 예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금년은 경제도 나아지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도 안정되고 정령코 보고만 해서 전쟁 없이 통일이 돼서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는 이런 날이 올 수 있는 이런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